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렘넌트를 통한 전도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동안 훈련을 쭉 받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이렇게 좀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 좀 잘 보세요. 나는 아직도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치유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나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치유를 해야 할 사람으로 이제 시간표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원래. 솔직히 영적 문제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아까 우리 밥 먹는데 우리 박옥순 성도님이 나보고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영적 문제가 있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하나님도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맞죠. 하나님 영적 문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그 영적 문제요?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 문제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사실 영적 문제예요. 도대체 근거 없이 사랑해. 우리를 근거 없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까지 쭉 들어왔는데 이제는 관점을 좀 바꾸자. 내가 이제는 치유하고 살릴 자로 준비돼야 되겠다. 막 치유받고 언제까지 내가 치유받고 언제까지 치유받겠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받아도 치유 다 안 돼요. 어차피 치유는 그냥 남아 있어요. 사실. 왜냐, 우리는 그냥 조절하는 게 조절. 무슨 고혈압 조절하듯이 말씀으로 조절해 가면서 가는 거지. 완벽한 인격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애당초 우리 자신이 한계를 가지고 난 존재인데, 완벽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에 빠져버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쯤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복음으로 살릴 사람이구나. 생각의 전환을 가져라.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어린이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런 수준에 있다니까요. 늘 나를 누군가 챙겨줘야 되고, 누가 늘 나를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고. 저는 다윗이 목동일 때 골리앗 만나러 갔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또 거기서 골리앗과 대면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어려요. 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나라를 살려야 돼요. 구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서 나를 보면 내가 치유를 받을 게 아니라 살릴 자로서의 규모를 갖춰야 되겠구나. 내가 살릴 자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울려서 그렇지. 지금 안 울리네? 그래, 사무엘. 잘했어. 사무엘이 눈치는 엄청 빨라. 눈치가 너무 좋아서 이제 아빠 예배 드릴 때 그때 와서 괴롭히지. 그래야 아빠가 도와줄 거라고. 지나치게 눈치 빨라서 그래야.
그지? 예배 끝나고는 아빠 용돈 안 주지. 예배 때만 주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랩런트의 나의 정체성의 그 어떤 그 포지션을 바꾸라. 그죠? 바꿔야 됩니다. 요셉이 생각을 만약에 나는 막내 중에도 둘째고, 그 12명 중에 11번째 태어난 게 요셉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어리고, 형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끝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 자체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한테.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게 하라. 네 연소함,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너를 대하지 못하도록 너 자신의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난 늘 어려요, 힘들어. 이러면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대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네가 이제는 당당하게 지도자로 서라. 아멘.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그 캐나다의 수상이 나이가 몇이에요? 40대인가, 그죠? 근데 37인가 그때 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7인데 한 나라를 짊어지고 있어요, 수상으로. 그 사람이 50대 먹은 사람 앞에 가지고, 아유, 난 나이가 어린데. 그럼 무슨 수상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포지션을 바꿔야 돼요. 나는 결코 어리지 않다. 나는 지금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리더로 부르셨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지? 생각의 포지션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제 국가를 걱정하고 여러분 나이면 국가를 걱정하고, 가문도 어떻게 바꾸가, 교회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중직자로 응답받아 갈까? 이렇게 자꾸 이걸 생각의 전환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 어린애 같은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흩어진다, 나그네, 이 단어가 랩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랩넌트의 단어 중에 정말 꼭 들어간 게 있어요. 뭐죠? 배임을 당하고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세계를 바꿀 생명이 있다.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세계를 바꿀 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라.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애 같은, 그러니까 이게 말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말도. 나는 동생, 막내,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관점을 확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해주세요, 엄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미요, 밥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가 문제예요?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집 청소도 할 수 있고요. 집이 어디가 고장나면 여러분도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못해요, 난 그러면. 그러다 부모님 안 계셔보세요. 그럼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본인이 해야지. 생각을 바꿔라. 지금부터는 지도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리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고 솔직히 용돈도요, 이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좀 어머니, 아버님 용돈 좀 드리세요. 여러분이 어디 알바도 좀 하고 그래서. 맨날 달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해요, 좀. 어디 가서 좀. 장로님한테 부탁하세요. 나 좀 어디 좀 가서 알바할 데는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내 스스로 독립을 준비해 가라. 알았습니까? 맨날 손 벌리고, 진짜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린 거.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보고 이제 여러분한테 맡길 건데, 앞으로. 그쵸?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이 맡겨가야 돼요, 이제. 다, 여러분이 이제 거의 이제 다 이끌어갈 나이가 서서히 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갔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요,
이제 성인인 거예요. 승질할 때만 성인이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나 다 컸어! 이렇게 그때만 그러지 말고, 실제 모든 분야에서 어른스럽게 하라. 어른스럽게 하라. 중학교 때만 해도 그게 안 되지. 그냥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당초 나는 다 컸구나. 그래서 부모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알았죠? 난 고등학교 돼가지고 부모 속 새기는 인간은 교육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말, 글, 그리고 몽둥이. 매라고 안 하더라고 유목사님. 몽둥이. 패버려야 돼 아주 그냥. 중학교까지 그렇게 부모가 키워줬으면 고등학교쯤 올라가면요 부모님이 올 때 이제 내가 너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이 정도는 돼야지. 난 아직도 언제 널 어떻게 신경 써야 되냐 이러면 희망 없어요. 여러분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 안 될 거예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지도자 안 될래요. 리더 돼야죠. 지도자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으려 하지 말고 치유 대상을 찾아야 돼요. 치유 대상을 찾아야 된다니까. 대표적인 게 TCK, CCK, NCK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가만히 보면 진짜 아무런 문화적 혜택도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일 겁니다. 이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유독입니다. 평균적으로 유독 어려. 참 어려. 다른 애들 보면 뭐 어른 같아. 그래서 나이 물어보면 18, 19이야. 깜짝 놀란 거야. 얘 다 큰 것 같은데 나이가 의외로 어린데 조숙해요. 왜 그럴까? 생각이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좀 더 내가 독립적이고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가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라. 아멘. 이제는 나는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치유해 줄 사람이다. 여러분만큼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진짜 뭐 귀에 딱지가 내릴 정도로 들었어. 그래서 이제 안 보고도 다 말해줄 정도 되잖아요. 살려라. 이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TCK, CCK, NCK 뭐야? TCK 제3의 문화권. 흔들리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좀 2개, 3개 많이 하고 있죠. 이걸 잘 미션을 이렇게 주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로 클 수 있는 거죠. CCK는 뭐예요? 크로스야, 크로스. 그러니까 교차되는 문화야. 2문화, 3문화가 막 교차.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깊이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인문화도 아니고 전문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여러 그 문화 속에 있는 부모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뭐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NCK는 뭐냐면 낫입니다. 전혀 문화 혜택을 못 받는 최극빈자들. 근데 그 중에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중 이들을 중에 뭘 찾아라? 제자를 찾아라. 제자를 찾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렘넌트 사역 중에 이 부분을 마음 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센터다, 한국어 교육원, 교육지원센터다,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또, 렘넌트 미션업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미래 지도자, 미래 렘넌트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는 막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이 돼야 돼요. 누가 오면 같이 옆에서 팀 사역 해주고 애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야 괜찮다. 하나님은 너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고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서로 만나가지고 푸념하지 마세요. 나 우리 몸만 어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막 나는 막 뭐 사랑도 못 받고 아이고 그냥 사랑 못 받아 그렇게 살쪘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살찐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장 살려라. 현장 살리는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앞으로 우리는 서밋을 살려야 됩니다. 서밋 대상이에요. 서밋을 찾아갈 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우리의 대상도 달라지죠. 이제 서서 이제 점점 엘리트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도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언어는 기본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 한국어도 잘 못하고 있나? 한국어도 잘 못해. 그래가지고 한국어 못하는 친구 있더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 내가 뭔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럼 한국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 듣기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왔다 갔다 그러면 듣기가 안 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어 넘어서 영어로 할 수 있도록 국제 언어를 하나씩 하면 좋아요. 영어를 좀 하세요. 그래야 서밋을 만나지. 참 목사님은요, 내 얘기 하지 마세요. 원래 천재가 천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앞서 본 사람이 천재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냥 통역하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근데 여러분 누구 데리고 다니려고 하면 한참 나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직접 해야 돼, 직접 대화. 영어로 대화해야 돼. 언어 공부하세요, 지금.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드라마 많이 봐서 한다더라고. 뭐 외국 드라마도 보고, 뭐. 하여튼 방법은 알아서 하는데 언어를 익히세요. 언어를 익히세요. 한국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알바 열심히 해서 외국 갔다 와요. 그래서 언어를 일단 익혀라.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만 나오면 경기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언어 교육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후져. 우리는 10년씩 배워도 말도 못 닮은 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몰라. 어떻게 완전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실상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맨 처음부터 문법부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법이라는 건 뭐, 여러분 한국어 국어 문법 알아요? 국어 문법 모르면서도 우리 한국말 잘 쓰잖아. 이게 이 문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실상 언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한국이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입시 중심이라는 얘기가 뭔지요? 문제를 내야 되니까 문제를 내려고 하니 문법으로 들어가야 이게 문제 내기가 쉽거든. 이게 틀렸냐 맞느냐. 그렇게 교육 방법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더 재밌는 건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가 영어 하도 못하니까 영어 선생님이더라고. 난 니들 못 혼나겠다 그러더라고. 나도 영어 공부했는데 나 이렇게 나도. 이 선생님도 자기도 영어 못하는데 영어 선생이야. 똑같은 사람끼리 하니까 될 리가 없지. 독해밖에 못해, 이 사람. 문법하고 독해.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 말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 원어민 교수를 데려다가, 원어민을 데려다가 학교마다 가서 가르치게 했어. 영어 선생이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지도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 사람들도 다 하니까 하세요. 복음 없는 강남 사람도 하니까 여러분들 준비해서 서밋에 공략을 하라. 서밋 대상, 서밋을 전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입니다. 오면. 레베르지라고 해서 그 지렛대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예요. 그죠?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거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만나서 얘기해? 그 목사님이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아르메니아 갔는데 혼자 있었잖아요. 일주일 정도. 혼자. 아무도 없어요. 통역자도 없고 나 혼자.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먹고 다 하긴 했어. 근데 햄버거집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 달라니까 그 아가씨가 막 너무 날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그 두 번째부터 말이 안 돼. 그 사람도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나도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그 사람이 나보고 뭐 먹고 싶으냐고 묻는데 보니까 종이 갖고든 이거냐 이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했더니 그 아가씨가 해서 주긴 주는데 그 다음 이렇게 되면은 말이 돼야 뭐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뭘 했거냐. 그 다음부터 안 열리는 거라. 그래서 팝하고 꺼내가지고 했더니 막 웃어. 이게 뭐냐 말이 안 된 거지. 번역기 가지고는 안 돼. 직접 해야 돼.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 문교부를 그냥 뒤집어 엎든가 해야지. 자. 그래서
서밋을 공략해야 된다. 우리도 서밋 공략할 준비하시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분야에서 유일성을 찾아야 돼요. 유일성. 최고 잘하란 말이 아니라 유일한 걸 찾으라. 유일한 걸 찾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아닌 것 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가진 나의 업, 복음을 가진 나의 학문, 복음을 가진 나의 지금 달란트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돼요. 그 준비하면 돼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날 겁니다. 전무후무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은 누가 만들어주냐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플랫폼은요 본부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 본부가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교수진 포럼, 그다음에 문화인들, 그다음에 군인 네트워크가 기가 막혀요. 지금 이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이 말해 줄 서자 그래요. 줄 서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줄 서는 게 학벌이에요. 서울대 라인, 고려대 라인, 연고대 라인, 이화여대 라인. 그 라인이 그나마 네트워크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알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럼 거기에 여러분 네트워크 없잖아요. 여기에 그 네트워크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 서울대. 없잖아요. 연고대. 없잖아. 그럼 이화여대. 없잖아. 그럼 무슨 네트워크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플랫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플랫폼은 딱 하나요. 다락방. 근데 이게 서울대를 능가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단일 단체에서요 5억씩 자가금 주는 데가 있나요? 전 세계의 네트워크 이렇게 잘 돼 있는 데 있나요? 모든 분야에? 이제는 대통령들까지 라인이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군인 쪽은 장성, 별자리도 쫙 있어요. 방송국, PD부터 다 있어요. 스튜디오서, 항공, 운행 다 있어요. 조종사도 있고 모든 분야의 네트워크가 싹 돼. 플랫폼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왜 멍청하게 다른 데 가서 하려고 그래요? 제일 어리석은 게 이거예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다른 데 가서 하려고 이걸 활용해서 전도운동 하는 게 같이 팀을 만들어서. 그죠? 내가 군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사역 하는 쪽 연결 다 해야 돼요. 거기서 나의 여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이끌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는 거. 내가 항공사다.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쪽에 그 항공사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였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서로 연결이 해야 돼요. 중국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중국 가면. 중국에는 우리 다락방 지금 한 5만 명 된다더라고요. 중국에 5만에서 10만.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면 거긴요. 모든 대학교 다 연결돼요. 칭화대부터 북경대부터 싹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가가지고 다락방 안 가. 만약에 다락방 멤버가.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의 플랫폼을 어디서 만날 건데? 잘 이해하세요.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예요. 플랫폼이 있다니까. 이걸 활용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최종적으로 메이슨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 고진업 장로 서울에서 있는 분이 하는 얘기가 그 뭐죠? 그게 예? 테라제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 우리 DNA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식 상장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거 전번에 뭐 장관상도 사고 그런데 그쪽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그거는 하나의 어떤 한 의학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인데 굉장합니다. 그 분야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생명공학이라 공부한 친구 그쪽에서 쫙 그쪽에서 끌고 가요 지금. 이번에 그 갔다 온 우리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그 소가장로 그분 얘기하는 그 회사 그냥 우습게 봤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다들 입을 벌렸대요. 뭡니까? 아니, 화장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래요. 전 세계에 그 유명 화장품 납품 거기서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플랫폼이에요.
모든 산업 이런 거. 그러면 다락방 출신 중에 그쪽 분야 공부한다면 그쪽 소과장로한테 연결을 다 해야지.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같이 전도운동을 펼쳐가야죠. 근데 이런 거는 어디서 만들자면 본부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시스템들을 깔아주면서. 그래서 이 플랫폼은 사실 우리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을 알고 거기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없으면 그 플랫폼과 연결이 안 닿아요. 이해되세요? 그쪽에서 뭐 요청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요? 본부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요? 본부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요? 그거 물어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미친 듯이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게 전도 합숙이거든? 그래서 목사님 뭐 여력 쓸 때 전도 합숙하면요, 그쪽에서 다 알아줘요. 아, 모든 훈련을 다 마쳤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랩런트에 대해서 갖는 이것도 굉장히 달라요. 본의 아니게 목사님이 이런 플랫폼의 어느 부분에 흐름을 잘 탔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같이 이 흐름을 가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에 나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 그릇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 플랫폼 연결돼 있는데 뭐예요? 내 그릇이 없는데 나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모든 분야로 다 배치해 주는 거예요. 랩런트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그 라인이 우리에게 연결된 겁니다. 세계보고마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 목사님이. 진짜 유 목사님이 생을 걸고 이 플랫폼을 연결해 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다 눈치채고, 여기 중직자들이 드디어 들어서게 있고, 더 중요한 건요, 앞서간 랩런트 선배들이 이걸 지금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해가지고 하면서 세계보고마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보고마가 단순히 막 혼자 예수 믿어라 이거 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문화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정치 경제를 바꾸는 쪽으로 가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적은 뭐냐? 메이슨 전쟁입니다. 결국은 문화, 그 시대의 주류 문화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프리메이슨. 그 3단체도 메이슨 전쟁이 최종적이에요. 그 사람들도.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이번에 미국 갔다 올 우리 랩런트 나중에 포럼 듣겠습니다만 그 뉴욕의 어마어마한 곳에 프리메이슨 누굽니까? 그 뉴에이지 무슨 희한한 종 이런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천태종 무슨 조계종 이런 절간도 거기에 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전왔는데 뉴욕에요. 절간도 한국식으로. 딱 하나 RUTC만 없다는 거예요. 한이 생기는 거지, 그 보면. 야, 저 중들도 저기다 저렇게 세워놨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했나, 그동안. 기독교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고.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교인들이 싸우기만 하고. 이걸 랩런트들이 이제 원리스 되어서 정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다음 세대의 발판을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유 목사님이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저걸 이어서 가야 할 랩런트들이 해야 돼요. 미국의 대도시마다요, RUTC가 본부가 다 있어야 되고 전 세계 RUTC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안에 우리 RUTC 세워놔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때문에. 이 작품 남겨놓고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져도 이 훈련 속에 또 다른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생애의 마지막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랩런트를 통한 전도운동이다. 목사님 생각은 지금 아르메니아 그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저는 동유럽을 복음화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동유럽 복음화의 적기에 적기. 다 갔다 온 분들 많이 그래요. 왜냐? 동유럽이요 굉장히 가난해요. 현재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가난할 땐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요. 먹고 살면 영적으로 확 무너져 버려요. 지금이 적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아시아인들이 그동안 못 살을 때는요, 아시아인들이 유럽에 가면 무시당합니다.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잘 안 먹혀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먹혀들어가는 시대예요. 가서 얘기하면.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활용해야지. 근데 렘넌트들이 이런 흐름을 빨리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맨날 땅만 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준비해야지.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살리는 자요, 지도자요, 리더다 이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지 매일 도움이나 받고 그러면 끝도 안 나거니와 나중에 어른 돼도요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쓸모없다는 얘기는 좀 너무 과한지 모르지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이 그냥 개인 혼자 구원이나 받고 믿음 생활 혼자 하다 가는 거 이외에는 하나님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 꿈은 이거예요. 렘넌트들 있죠? 해외에 단기 선교를 다 보내고 싶어요. 한 달씩. 한 달씩. 2달 있다 오라면 우울증 걸려올까봐 한 달씩은 다 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 가서 한 달 정도 지내다 오면 눈이 좀 바뀔 것 같아. 좀 더 적응하고 가면 2달, 석 달 정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볼 때는 1년씩만 살다 오면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려면 뭐예요? 외국에 있는 렘넌트 우리가 또 한 달씩 데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바꾸기. 그 렘넌트 우리 중직자 집에 있고 우리 렘넌트 그 집 중직자의 집에 가고 그렇게. 그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 이걸 다 데리고 다니려고 돈도 많이 들어. 그냥 보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매 결혼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아무개 집 그 렘넌트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 우리 아이 데리고 있어요, 서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가능하다면. 그 왜 그러냐면 눈을 키워야 돼. 한국에 이 천안에만 앉혀놓으니까 이 천안을 못 벗어나네, 이 천안을.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하다고 해서 아무 데도 안 가. 시야가 천안을 못 벗어나니까 답답해요, 나는. 답답해. 이번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해외 사역도 있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은 사실 큰 영향 없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그냥 돈만 버려요. 아니 버리는 건 아니다. 그래도 렘넌트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오니까 근데 운명을 바꾸고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니까 렘넌트 때 가야 돼. 렘넌트 가야 돼. 그리고 너무 어릴 때 가면 또 잊어버리죠. 갔다 와서 다 잊어버려. 언제 갔나 그러고. 내가 볼 땐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내가 볼 때 그때 갔다 와야 돼. 그때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인생의 대학교 때는 마지막 기회예요.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뭐냐? 대학교 때는 진짜 마지막 기회에 행운이 붙는 경우고 바뀌는 건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바뀌는 거다. 인생은 그때 눈이 바뀌는 거다. 고3도 쉽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이 입시제도라 이어 얽매가지고. 그래서 시야를 확 바꿔야 돼요. 지금 생각은 하여튼 대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머리에 각인된 게. 그 전에 갔다 와야 돼. 아프리카를 한 달씩 갔다 오고 남미도 좀 갔다 오고 전 세계를 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고 좀 봐요. 자, 결론 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어린이가 아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도움이나 받고 이럴 대상이 아니다. 이젠 나는 치유 대상이 아니라 치유해 줄 사람이다. 난 더 이상 너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는 살릴 자다. 다윗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나는 살릴 자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아이들을 이제는 어린이로 취급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어린애들 어린이가 있죠. 근데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렘넌트들에 대할 때는 미션을 주셔야 됩니다. 시대를 향한 미션을 자꾸 줘야 돼요. 그걸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렘넌트를 통한 전도운동, 언약 잡고 응답받는 귀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워 시대를 바꾸게 하여 주셔서 치유 대상자들을 회복시키고 서밋을 바꿔내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